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 끝날이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되면 어떤 징조가 나타나리라 하는 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그 징조 가운데 첫 번째 징조가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하게 주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4절에 보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또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 미혹하는 사람, 이 사람 배후에는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왜 거짓 선지자가 됩니까? 성령을 받은 게 아니고 뭘 받았어요?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미혹의 영을 받아서 미혹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하여튼 이렇게 몇 번씩 반복해서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이 미혹의 영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가지고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잘못된 길로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혹의 영이 미혹을 할 때 가장 큰 무기가 뭐냐? 그것은 24절 말씀대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어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들도 미혹하려고 한다는 것.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어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보면은 이 미혹의 영이 얼마나 표적을 행하는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이 미혹을 할 때 능력이 막 나타나가지고, 표적이 막 나타나가지고, 거짓 기적도 막 일어나가지고 속인다는 거예요. 속여가지고 미혹을 받게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사람, 표적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 기적이 일어나는 걸 좀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뭘 조심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사탄의 역사로 일어나는 그런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미혹의 영이
역사해가지고 우리를 미혹할 목적으로 그렇게 막 표적이 일어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 나타나는 걸 보고 표적 나타나는 걸 보고 미혹을 받아가지고 넘어가게 되니까 얼마나 불행하게 됩니까?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표적이 막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면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표적이 일어나면 그게 은혜 받았다고, 야, 은혜 충만하다. 기적이 일어나면 야, 은혜가 충만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모두가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사탄의 역사로서도 일어나니까. 아멘.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이 뭐냐?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은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통로가 특별히 세 가지를 우리가 들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아요. 여러분, 은혜 생활하기를 원합니까? 항상 은혜 충만하기를 원합니까? 기도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 생활하지 아니하면 은혜 받았던 사람도 은혜가 점점 식어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맹숭맹숭해져요. 저 같은 경우도 보면 하루라도 제대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금방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은혜를 사모하려고 하면 기도 생활을 철저히 해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는 사람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아요.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은혜 받은 분들을 가까이 하세요. 은혜 받으신 권사님을 가까이 하시고, 은혜 받은 장로님, 은혜 받으신 집사님, 은혜 받으신 우리 교사 선생님, 은혜 받으신 분들을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은 아주 그냥 그분들의 말 한마디에도 은혜 받고,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은혜 받고, 아멘. 그분들의 그 헌신 봉사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은혜 받고, 하여튼 그 은혜 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거예요. 이 성령, 은혜의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거예요. 아멘. 어떤 표적이 일어나고 어떤 음성을 들어도 언제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것은 사탄의 역사요 미혹의 영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점검을 딱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무식한 사람이 체험만 많이 하게 되면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도록 항상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다가 보면 때때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요, 성경을 읽다가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성경을 읽다가도 어느 말씀이 그냥 내 마음에 콱 들어오는데 그냥 그 순간에 그냥 눈물이 나오고 그냥 그 순간에 막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날짜를 정해가지고 성경을 그냥 오늘은 내가 좀 성경 좀 실컷
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다가 그냥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그냥 방 안에서 그냥 막 그냥 거꾸로 져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뒹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냥 눈물을 흘리고 그냥 혼자서 성경 읽다가 그냥 완전히 그냥 불덩어리가 돼버려요. 그런 역사도 일어나요. 또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도 해요. 저는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 많이 있어요. 아주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기도하다가 주님이 말씀을 해주시면요, 그냥 그 한순간에 그냥 어두움이 사라지고 빛이 환하게 들어오는 것처럼 그냥 응답되는 순간에,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순간에 그냥 문제가 한순간에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제가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했지만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언제나 그거를 제가 경험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면 그냥 다 됐다고 믿어요. 그냥 이미 결론을 얻은 거예요. 그냥 얼마나 좋은지. 책망을 들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그냥 책망을 듣는 순간에 그냥 이제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예? 주님과 나 사이에 완전히 이제는 영적 교제가 그냥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응답받을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전에 간증을 했지만은 제가 이렇게 응답받은 중에 특별한 그 응답은 성경 구절 말씀을 가지고 응답을 해주시는 거. 저는 그렇게 응답받아가지고 간증하시는 분들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하시는구나. 우리 그 옛날 성전이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시온간 그 매입을 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그냥 응답을 받고 저는 그 계약을 하고 그랬는데 중도금을 이제 낼 돈이 없어요. 돌아오는 월요일 날까지 중도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버지, 준다고 해놓고 왜 안 줍니까? 배는 고파 죽겠는데 응답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자꾸 그냥 하루 지나고 배가 더 고파 죽겠는데 응답은 안 하시고, 그렇게 이제 며칠을 지나다가 주일날 아침이 됐어요. 이제 주일날 오후 예배 5번 설교를 해야 될 사람이 지금 금식을 해놔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성한 사람도 5번 설교를 하면 힘드는데 어떻게 담당하겠어요? 그런데 그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을 주시는 거. 그날은 이사야 45장 2절 3절 말씀을 주시는 거.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있는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니, 그 말씀을 나에게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감춰져 있는 재물을 주시겠대. 은밀한 곳에 있는 재물과 보화를 주시겠대. 이거는 응답이 아닙니까?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야,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냥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냥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혼자서 그냥 그렇게 막 좋아서 그냥 어쩔 줄을 모르고 그렇게 기뻐했어요. 그날 이제 5번 예배 인도하면서 예배 때마다 간증을 했더니 성도들도 할렐루야 그러는데 아무도 헌금은 안 해. 헌금은 아무도 안 해. 그 다음날 월요일날까지 중도금을 내야 되는데 안 내면 계약금 날아가는데, 야 12시까지도 깜깜무소시고. 그런데 월요일날 오후에 가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앞으로 이제 그 은행에 이제 우리 수영로 교회 구자번호로 그냥 입금을 시키는데 하여튼 1억 몇 천만 원이 더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그 마지막 몇 시간 동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응답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좀 있는데요, 첫째로는 마귀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면요, 마귀가 그냥 자유롭게 활동합니다. 그냥 마귀가 이렇게 막 활동을 하고 있어도 없는 것처럼 그냥 생각을 해요. 이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또 두 번째로는 마귀가 역사하는 걸 알긴 알지만은 마귀를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내버려 두면. 마귀를 내버려 두면 마귀도 우리를 내버려 둘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그냥 눈이 시뻘게 가지고 그냥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여튼 그냥 삼킬 자를 찾아가지고 그냥 내가 누구를 그냥 잡아먹을 거, 그렇게 마귀가 그냥 날뛰고 있는데, 우리가 마귀를 내버려 두면 마귀는 나도 내버려 둔다,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이 마귀가 항상 우리를 주위에서 빙빙 돌면서 기회를 노리고 있고 항상 우리를 포위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마귀를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마귀가 자기 집을 막 짓도록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세요. 그래야 마귀가 떠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마귀를 우리 성도들은 대적하면 마귀가 피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마귀에 대해서 똑바로 알고 대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마귀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마귀를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아주 귀신론을 그렇게 많이 강조한 김기동 목사라고 하는 그 이단 교회의 침례교 목사님, 그분은 체험이 굉장히 많아요.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경험한 것과 그 모든 그 사탄의 역사 일어난 걸 종합해가지고 귀신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설교를 하는 테이프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많은 내용이 성경에 전혀 없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 여기에 이제 그가 이단이 될 수밖에 없었던 함정이에요, 함정.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쟁입니다. 아멘. 마귀는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이 마귀가 하는 짓을 보고 귀신은 너를 만들고 주장을 하면 마귀에게 완전히 속게 되는 거예요. 제 말을 이해합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 마귀가 거짓말쟁인데, 자꾸 거짓말하는 마귀인데, 아니 그 마귀가 한 말을 종합하고 마귀가 한 행동을 종합해가지고 무슨 그게 진리인 것처럼 귀신론을 만들어가지고 주장을 하니까 완전히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귀신론을 이렇게 만들었다면 괜찮은데, 예? 귀신이 역사하는 걸 보고, 귀신의 역사는, 이 마귀의 역사는 거짓말쟁이가 역사하는 건데,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성경만 믿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만 믿어야 돼요.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 간증 책으로 나온 것도 있고 많이 있죠. 저는 그거 별로 관심 없어요. 지옥에도 가보니까 어떻고 그냥 별 얘기를 다 하죠. 그런데요, 사람마다 달라요. 천국에 가본 사람들이 똑같은 천국에 갔다면 똑같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왜 천국에 가본 사람들이 다 다릅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가짜가 많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대로만 알고 성경에 나타난 대로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알아야 할 만큼만 성경에 기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것만 알아도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없는 소리를 자꾸 한다. 예? 자기가 천국에 가봤더니 환상을 봤더니 주의 음성을 들었더니 이렇더라 하고 성경에 없는 소리를 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만큼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유명한 말을 해서요, 성경이 가는 곳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서는 곳에 서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이상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세에 대해서도 그냥 천국에 대해서도 아주 많이 모든 걸 알고 싶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다 알게 하시질 아니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는 만큼만 성경에 기록해서 알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너무 내세에 대해서 많이 알고 내세에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알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싶을까요? 살고 싶지 않을까요? 살고 싶지 않죠. 왜냐하면 천국에 직접 다 가봐니까 얼마나 좋은지, 아이고 이런 세상에서 왜 살아? 천국에 가지. 그냥 날마다 죽기만을 원할 거예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너무너무 천국에 대해서 아는 게 많으면 이 세상 고생하기 싫은 거야. 일부러라도 금식기도 죽을라. 너무너무 천국이 좋은 걸 아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아주 그냥 정확하게 너무 많이 얘기해 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조금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 또 우리가 영안이 밝아가지고요, 천사들도 막 보이고, 귀신들 돌아다니는 것도 막 보이고, 영안이 밝아가지고 이러면 좋을 것 같죠? 천만에요. 운전하는데 귀신이 막 나타나. 아이고. 천사가 막 나타나. 교통사고 나기 꼭 알맞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보는 것도 제대로 볼 수가 없는데 영의 세계까지 한꺼번에 봐. 그냥 한꺼번에 봐. 이러면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감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보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안 보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영안이 밝아가지고 그냥 다 모든 걸 이렇게 보기 시작한다고 하면 그냥 원수 마귀가 그냥 떼거리로 몰려오고 이렇게 할 때 얼마나 정신없겠어요. 그냥. 예? 현실을 맞춰 살랴, 마귀와 싸우랴 정신없잖아요. 예?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성경 말씀대로만 믿고 성경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신 만큼만 알고 그대로 믿고 그것만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 없는 것이라고 하면 성경에 없는 그런 환상, 음성, 체험, 무엇이든지 성경에 없는 것이라고 하면 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성경에 없는 짓을 하는 걸 딱 뽑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없는데 나는 그런 환상을 봤어요. 성경에 없는데 이상한 음성을 들었어요. 성경에 없는데 나는 이상한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 그런 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 없으니까 우리가 그걸 분별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에 없으니까. 예? 그런 거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가서 한번 우리나라의 기독교 TV 같이 기독교 TV 채널을 이제 돌려봤더니 어떤 목사님이 이제 집회를 하는데 희한한 짓을 해요. 희한한 짓을. 하여튼 그냥 이거보다 더 큰 것 같아요. 그냥 하여튼 몇만 명 모인 것 같은데 이 목사님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냥 이 교인들을 향해서 그냥 한번 이러니까 교인인 전체가 우악 쓰러지는 거예요. 또 그냥 이렇게 하면 또 일로 쫙 다 넘어가고, 그걸 그냥 얼마나 오랫동안 그 짓을 하는지 몰라요. 아니,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구원 받고,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지 그런 표정만 자꾸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재미있다 그래가지고 그거 한번 들어가려면 사람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제가 갔다 온 목사님 내가 만나서 물어봤어요. 그냥 거기 들어가려고 5시간을 기다려야 돼. 5시간. 그러니까 그냥 문 열자마자 확 들어가서 자리를 차지해서 딱 차면 그 다음엔 문 닫아버린대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5시간을 기다렸는데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샥 하면 와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확 넘어가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 TV를 보면서 이게 도대체 기독교냐? 이게 아니면 무슨 사입이냐? 이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짓을 하고 있어요. 또 어떤 목사님은요, 아픈 사람들, 하여튼 어떤 사람들, 기도 받으려는 사람들 이제 줄 서서 쭉 올라와요. 그러면 이 강단이 넓은데 아예 올라오는 사람 뒤에 한 사람이 이렇게 받쳐 섭니다. 왜? 그냥 여기를 이렇게 건드리면 나가자빠져. 그냥 턱 건드리면 나가자빠져. 그래가지고 그냥 이 강단 위에 누워있는 사람이 그냥 수두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갖다 이렇게 대기만 하면 뒤로 나가자빠져요. 그냥 넘어지면 골통 깨지니까 뒤에서 붙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눕혀져요.
한국에서도 그런 짓 하는 내가 목사님을 한번 내가 만나봤어. 그래가지고 그냥 그냥 똑같은 그런 짓을 하는 게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한참 누웠다 또 일어나.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 어땠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대. 그냥 쇼만 한 거예요, 쇼만. 왜 넘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또 안 넘어가. 이렇게 몇 번 해도 이러고 안 넘어가. 안 넘어가, 그 사람. 어떤 사람은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 나가 자빠지는데. 여러분, 성경과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까?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도 없는 그런 짓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멘. 그런 표적은 사탄도 얼마든지 행할 수 있어요. 마술을 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집회에 참석을 하면 미혹의 영을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표적을 행하는 집회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혹의 영이 역사해서 미혹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분별을 못해요. 완전히 미혹돼가지고 그냥 밤낮 그런 사람 따라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교회생활도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또 여러분 아무 데 가서나 안수 받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 집회에 가서나 막 이렇게 안수 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번 안수기도 받았는데 그 안수기도 받은 다음부터는 멍해졌어요. 완전히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요. 완전히 미혹의 영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야,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 데 가서나 왜 머리를 내밀어요? 왜 내밀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데 차라리 자기 손을 얹고 기도해. 아멘? 자기 손을 얹고 기도하라. 자기 손을 얹고. 아무 데 가서나 그냥 안수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안수기도 받아가지고 아주 일생을 망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은 마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자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아주 좋아합니다. 특히 일본 사람들은요, 귀신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섬기는지 몰라. 하여튼 이 귀신이 다 역사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막 그냥 태풍이 오고 그냥 재난이 온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귀신을 죽으라고 섬기는 거예요. 이 귀신은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자기 그 영 자체가 복을 줄 수 있는 복의 영이 아니라 저주의 영이고 악신이고 그런 아주 그냥 못된 신이기 때문에 귀신은 나쁜 짓만 하지 좋은 일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냥 귀신을 너무 섬기니까 귀신이 왕노릇을 하죠. 왕노릇을 하죠. 또 이 사탄 마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움을 갖게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여자들 남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남편이 아주 밥이 됩니다. 밥. 완전히 이거는 그냥 남편 밑에서 그냥 완전히 그냥 쓰레기 같은 그냥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거예요. 절대로 남편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남자들도 또 부인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남자들 중에 보면 떨쳐가가 많아요. 떨쳐가. 부인 앞에서 덜덜덜덜덜 떨어. 겁쳐가. 부인이 한마디만 하면 겁을 먹어. 기쳐가. 부인이 한마디 하면 기절해버려. 그렇게 부인을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은 사람 노릇을 못해요. 사람 노릇을 못해요. 어디 가서나. 절대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아무리 권세가 있는 사람, 아무리 돈 많은 사람, 힘센 사람, 아주 그냥 깡패 두목 같은 사람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면 벌써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마귀는 자꾸 두려움을 줘가지고 우리를 그냥 묶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또 그 무엇도 이 세상에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죽는다고 해도 천국에 갈 것이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더군다나 생사하복은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예?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머리카락 하나 상하게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손댈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인간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마귀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병 걸리고도요 80세 90세까지도 살아요. 어떤 사람은요 암에 걸려 있는데도요, 암에 걸렸는데도 90세까지 살았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해보니까 암이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장수해서. 죽고 사는 건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그러니까 병도 두려워하지 말라. 병도. 아멘. 두려워함으로써 오히려 더 약해지고, 두려워함으로써 병이 더 악화되고, 두려워함으로써 오히려 더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은 인간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마귀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면 아무리 죽음의 위험이 있는 것이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절대 안 죽어요. 하나님이 걷어가시려고 하면 멀쩡한 사람이 쓰러져 죽기도 하고요, 그냥 자다가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마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마귀가 좋아해요. 이런 사람들은 마귀에게 미혹되기가 쉬워요. 이런 사람들은 마귀의 밥이 되기가 쉬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를 대적하세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피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이가 크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귀 같은 거, 귀신 같은 건 아예 상대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거듭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속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면 이기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마귀를 내버려 두지 마세요. 마귀가 오히려 우리를 겁낸다는 걸 아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귀가 자꾸 집안에 어려움을 주고 그러는 것 같으면은 그냥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해버리세요. 직장에서도 자꾸 이 마귀가 괴롭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면은 여러분들이 남보다 특별히 한 1시간 일찍 그냥 직장에 가서라도 기도하세요. 다른 사람 오기 전에 기도하세요. 그냥. 아멘?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이 마귀들이 못 살겠다 하고 도망갈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마귀를 두려워하게 되고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패하게 되나? 첫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부족해요. 이 사람들은 마귀를 두려워하고 마귀에게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이기시는 하나님이에요. 승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고 이런 사람들은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해요. 아멘.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똑바로 알고 무장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마귀를 두려워하게 되고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피하게 되느냐? 마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마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마귀를 잘 모르니까 두려워하게 되고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마귀가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똑바로 역사하는지 똑바로 알아야 돼요.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 마귀는 마음 놓고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활동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또 마귀가 우리 가운데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대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특히 마귀는요, 환경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아주 언제나 기회를 노린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환경을 이용을 해요. 보디발의 아내가 집에 혼자 있을 때 요셉이 볼 일이 있어서 집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평소에 자꾸만 유혹을 하던 그 여자가 혼자 있을 때 요셉이 모르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는 오직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그 찬스를 놓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결사적으로 요셉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환경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환경이 죄짓기 좋은 환경이 이루어지면 그때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멀쩡한 사람이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덤비는 거예요. 평소에는 안 그러던 사람. 여러분들 여기 처녀들 특별히 조심하세요. 누구든지 어딜 딱 들어가 봤더니 남자 혼자 있어. 그럼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오라고.
나이가 많건 적건 남자 혼자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남자 혼자 있어. 그러면 그냥 조금 이따 올게요 하고 나가라고요. 거기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안 돼요. 남자 혼자 있는데 들어가 있으면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마귀가 절대로 그 기회를 그냥 놓치지 않으려고. 꼭 그걸 아셔야 돼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딱 들어가 봤더니 예쁜 처녀 혼자 있어. 그러면 빨리 나와야 돼요. 그냥 거기 있으면은 마귀가 슬슬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발동이 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아주 조심해야 돼요. 언제나 죄짓기 쉬운 환경을 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유혹을 하고 역사해서 죄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이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바람 좀 쐬겠다고 궁전 지붕에 올라가서 이렇게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을 때 웬 여인이 뻘거벗고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 주책 없는 여자지, 대낮에 그래. 높은 그 옆에 궁전에서 내려다보면 보이는데 그런 데서 목욕하는 이 여자, 이건 주책이야 내가 볼 때. 그러니까 마귀가 이 찬스를 그냥 넘길 마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뻘거벗은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있는 그동안에 이 음란한 영이 역사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훌륭한 다윗도 자기 장군 우리야 장군 충성스러운 신하의 부인이라는 걸 알면서도 불러가지고 그렇게 같이 잠을 자가지고 임신을 시켰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그걸 또 넘기려고 남편까지 죽여버렸잖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런 찬스를 마귀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평소에 이 눈 관리를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 몰라요. 눈 관리. 다윗이 뻘거벗은 여자가 목욕하는 걸 보는 순간에 음란의 영이 들어와서 역사한 것처럼, 우리가 TV를 볼 때 TV에서 음란한 광경을 본다든지, 비디오를 본다든지, 음란한 책을 본다든지, 음란한 영화를 보든지, 음란한 만화를 보든지, 하여튼 그런 환경은 이거는 그냥 이 마귀가 역사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그런 환경이라. 그러니까 그런 데는 아예 들어가려고 하지도 말고, 그런 건 아예 보려고도 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중에 만화방 들어가는 사람 있어요? 만화 가운데서도 음란한 만화가 있다고요. 여러분 비디오 같은 거 자꾸 빌려다 보는데 자꾸 마귀가 유혹을 할 거예요. 음란한 비디오 빌려다 보고 싶어.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환경을 이용합니다.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술집에 안 들어가야 돼요? 술집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예수 믿으니까 술 안 먹는다고 자꾸 하죠. 그러나 사업상 해서 술집에 들어가가지고 기생들이 옆에 앉아가지고 자꾸 이렇게 접촉하다가 보면요, 10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술집에 들어가면 술 먹게 돼 있는 거예요. 기생집에 들어가면 기생하고 음란한 짓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예 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환경. 이 사탄은 환경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를 공격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아무도 괜찮은 사람 없어. 목사님이 아니라 목사님의 목사님이라도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
마귀는 비정상적인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미혹을 하게 되면 가정생활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가정이 엉망이 돼요. 또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요, 교회 생활도 비정상적으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파괴를 해요. 그러니까 정상적이 아닌 것,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정상적이 아니다, 가정생활이 정상적이 아니다, 교회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꼭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성령은 가정생활도 바르게 하게 하고 교회 생활도 바르게 하게 하고, 아멘.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모범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정생활에도 모범이고 교회 생활에도 모범이고 사회생활에도 모범이고, 아멘. 학생들은 학교 생활도 모범이고. 그런데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은 정상적이 아니에요. 비정상적으로 돌아가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 근처에 있는 어떤 기도원에 그 여자 원장이 있었는데, 이 기도원 원장이 저를 자꾸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자꾸 만나자 그러고 찾아오고 자꾸 이래가지고 수영로교회 교인이 많으니까 자기하고 좀 손잡고 뭐 하고 싶어서 그런지 자꾸 저를 접근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두 번 가봤어요. 거기를 가보니까 그 사람의 말하는 것과 행동과 예배 드리는 것과 모든 것이 내 눈에는 정상적이 아니야. 다 비정상적이야.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분별하는, 영을 분별하는 그런 눈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딱 보니까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 아무리 찾아오고 아무리 만나자 그래도 저는 마음에 딱 벌써 결정이 된 거예요. 이 여자는 성령 받은 게 아니라 미혹의 영을 받은 잘못된 여자다. 그걸 제가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자꾸 대접을 하겠대요. 대접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당신 남편하고 같이 만나자, 셋이서 만나자 이래가지고 부산에 있는 어느 호텔에서 이제 음식점에서 그 남편하고 둘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셋이서 이제 식사를 잘 하고 나서 제가 이제 그 남편이 어느 회사 사장인데 아주 점잖고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식사 후에 내가 이제부터 성령을 받은 사람과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이 가정주부로서 어떻게 행동이 달리 나타나는지 내가 얘기를 할 테니까 사장님이 분별을 하시라고, 부인이 올바르게 성령 받아서 기도원 원장을 하는지 미혹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는지 당신이 분별하시오 하고 제가 2시간을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다만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떻게 가정주부로서 집에서 행동을 하는지, 또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그 차이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쭉 제가 아는 대로. 내가 그 집에 가본 일이 없으니까 저는 모르죠. 다만 그냥 얘기를 저는 쭉 해주는 거예요. 2시간을. 2시간 얘기하고 나니까 남편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부인에게 야단을 치면서 기도원장이고 기도원이고 다 집어치라고 그냥 막 야단을 하는 거예요. 제 얘기를 들으니까 부인이 미혹의 영을 받았다는 확신을 이제 남편이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혼을 했는지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는 다시는 내 앞에 안 나타나. 끝나버린 거예요. 이 정 목사가 꿰뚫어 보고 있다는 걸 벌써 아니까 이 마귀는 자기 정체가 드러나면 도망가 버려. 얼마나 멋지게 그냥 한 방 먹였는지 몰라요.
한 번은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아주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뭐 체험이 많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고 그렇게 은혜 받은 그 티를 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 집사님을 내가 아무리 봐도 이분은 이거 미혹의 영을 받은 분이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증거가 몇 가지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용히 불렀어요. 조용히 불러가지고 집사님, 아이고 집사님 은혜도 많이 받으셨고 주님의 음성도 듣는다 그러고 그러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유도해 나가면서 그분에게 일어나는 역사, 어떤 역사가 구체적으로 일어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거를 좀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이분이 한 번은요, 철학기도에 나왔다가 집에 돌아갔더니 그 남편이 아주 돈 많은 사장인데 글쎄 그 남편도 아주 저하고 친해요. 그래가지고 교회도 몇 번 나왔는데 좋은 관계를 이제 맺고 있으니까 계속 교회 잘 나오면 은혜 받을 수 있는 남편이에요. 그런데 철학기도 하고 갔더니 이 남편이 뒤늦게 집에 와보니까 부인이 집에 없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잠도 안 자고 그냥 들어오면 보자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남편이 화가 나 있겠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딱 보니까 남편 얼굴을 보니까 꼭 마귀 새끼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 정 목사님은 꼭 천사 같은데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마귀 새끼 같으냐고. 그 말을 하는 순간에 다시는 그분이 교회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완전히 그 말 한마디에 완전히 하나님 떠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구원하는 아내가 아니라 남편을 예수를 안 믿게 만드는 그런 악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도 남편 집에서 화내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남편이 화를 내고 있어도 여보 이렇게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그렇게 은혜 받은 여자라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남편이 화를 내서도 여보 당신 얼굴은 천사 같은데 왜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지혜로운 여자예요. 그런데 글쎄 우리 정 목사님은 천사 같은데 당신은 꼭 마귀 같다고. 그러면 누가 이 교회 나오겠어요?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자꾸 듣는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느냐 물어봤더니 주님이 자주 말씀하신대요. 그냥 물어만 보면 대답한대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 마귀가 그냥 계속 조절거리는 걸 모르고 그래가지고 한번 이사를 가려고 복덕방에 가서 이제 복덕방 하시는 분하고 같이 이제 집 보러 가는데 가면서 기도했대요. 아버지 지금 가보는 이제 집 살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사라 그러더니 가서 보니까 엉망이더래요. 가격도 안 맞고 집도 엉망이고. 그래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는데도 순종 안 하고 또 다른 집에 가자고. 그래서 다른 집에 가면서 또 기도하니까 이 집도 사라 그러더니 그 영은 사라고만 나는 영이야. 가서 보니까 또 엉망이더래 또.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게 미혹의 영의 음성.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집사님 성령은 그런 영이 아니에요. 성령은 그렇게 헛소리하는 영이 아니에요. 또 성령께서 뭐 그렇게 물어볼 때마다 대답하는 영이 아니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 기도할 때 그냥 방 안에서 기도하면 그냥 마귀들이 막 나타난대요. 그냥 그래가지고 마귀 쩌느라고 정신없대. 그냥 이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정신없는 짓이다.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집사님은 지금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미혹의 영을 받으셨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도망가 버려서 안 나와요. 그 다음부터 얼마나 교만한지, 은혜 받았다고 교만하고 또 얼마나 악한지. 악해.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게 악하지 않아. 성령 받은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 성령 받은 사람은 겸손해. 아멘. 성령 받은 사람은 선해요. 마음이 아주 착해요. 선해요. 어린아이 같아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 악령 받은 사람 금방 할 수 있어요. 성령 받으면요, 겸손하고요. 성령 받은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아주 선해요. 사람이 착해. 우리가 성령의 역사와 미혹의 영의 역사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영분별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사 가운데 영들 분별하는 은사가 있어요. 영들 분별하는 은사.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을 한번 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우리 한번 6절까지 화면에도 나올 텐데 같이 읽을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조금 전에 간증한 그 집사님은 제 말을 듣질 않는 거예요. 제 말을 듣고 똑바로 순종을 하고 따라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은 안 받아요. 성경을 가지고 분명하게 가르쳐줘도 안 받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어떤 영의 역사든지 성경에 나타난 진리와 맞지 않으면 다 미혹의 영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똑바로 배워야 돼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마귀의 정체를 똑바로 알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똑바로 알게 하시고 진리로 무장하게 하시고 아멘. 진리를 따라 살게 하시고 성령은 그래요. 그러나 악령은 거짓 영이기 때문에 진리에 맞지도 않고 거짓말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데 맞지도 않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안 맞아. 틀려. 확인해 보니까 틀려. 이거는 성령이 아니에요. 악령이에요. 아멘.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귀에게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마귀에 대해서 너무 연구 많이 하지 마세요.
마귀와 사랑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깊이 알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성령님을 똑바로 알면 마귀는 저절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다르니까, 성령과 다르니까. 아멘? 우리가 그거 꼭 명심해야 돼요. 너무 귀신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고 관심 갖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똑바로 알아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